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자, 오늘 출애굽기 30장의 말씀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고 내일 이어서 17절부터 30장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자, 이 30장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 하시면서 이제 성막의 나머지 부분 바로 분향단과 또 내일은 물두멍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10절까지의 말씀은 분향할 제단을 만들라 하고 그 제단을 만드는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분향할 제단에 대한 우리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쭉 살펴보았던 이 성막에 대한 그런 그림을 함께 보면서 또 분향단이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지도 함께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는 이유는 성경의 이 말씀을 글자로만 읽으면 성막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또 성막의 그 만들어지는 그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그림으로 살펴볼 때 좀 더 선명하게 성막의 모양이 머릿속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보시게 되면 자, 이 첫 번째 그림에서는 성막의 전체적인 모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그림에서 제가 그 안에 빨갛게 조그만 네모를 쳐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분향단이고 그 위치가 바로 지금 성소 바로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동서남북 위치를 먼저 좀 아셔야겠고 동쪽으로 이 성막에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드렸습니다. 자, 동쪽에 있는 출입문으로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번제단이 있습니다. 자, 이 번제단에서 소나 양이나 또 비둘기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을 불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물을 바치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노수로 만들었던 물두멍이기 때문에 오늘 그림에서는 청동 물두멍 이렇게 써 있습니다만, 자, 이 물두멍에 대한 것은 이제 내일 우리가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내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동서남북 이 성막의 가장 바깥에 큰 테두리가 있는데 이것이 성막의 뜰을 만드는 것이고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기둥을 48개를 기둥을 세운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천을 만들어서 그것을 걸어서 울타리 역할을 만들고 그 안을 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이제 그 주변이 이제 성전 성막 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이제 안에 다시 또 큰 조그만 네모난 것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구분선이 바로 이제 휘장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글씨지만 이렇게 보시면 그 언약궤가 있는데, 이 언약궤를 법궤라고도 말하고 증거궤라고도 말합니다. 자, 이 언약궤의 그 위에 뚜껑을 덮는데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 속죄소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자, 그리고 이 지성소 바로 앞에, 휘장 바로 앞에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분향단에서 왼쪽으로 진설병상이 있고 오른쪽으로 정금으로 만든 등대가 있습니다. 이 등잔대에 매일같이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 등잔대에 불을 밝히게 되고, 그리고 진설병상은 일주일에 한 번씩 거룩한 안식일이 되면 이 12개의 무교병을 그 위에다 올려놓고, 또 안식일마다 이렇게 무교병을 이 12개,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올렸다가 일주일 지나면 또 그것을 다시 새로운 것으로 바꾸게 되고, 지금 이제 이 네모 안에 조그만 그 빨간 거 분향단은 제사장이 늘 매일 들어가서 아침에 들어가고 저녁에 들어가서 항상 향을 피워서 이 향이 꺼지지 않도록, 끝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향을 피우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성막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살펴보시면서 오늘 이 분향단의 위치까지 확인하셨으면, 이제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자, 분향단이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향단에 이제 향을 피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향이 그 가운데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 자, 이 분향단의 크기에 대해서, 길이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여기 그림에서 이 분향단의 길이와 너비, 다시 말해 가로와 세로가 1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몇 차례 설명드린 것처럼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대체적으로 한 45cm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합니다만, 오늘 그림에서는 50cm 이렇게 조그만 글씨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 45cm나 50cm나 사람의 팔꿈치까지의 길이가 좀 편차가 있는 거니까 지금처럼 정확한 어떤 자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조금씩의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45cm의 가로 세로에다가 그다음에 높이는 2규빗, 그러니까 한 90cm에서 한 1m 정도 되는 그런 높이로 사방으로 이렇게 직육면체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재료는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그 바깥을 순금으로 감싸는 그런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각목으로 이 성막 안에 여러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법궤를 만들 때도 그랬고, 또 번제단을 만들 때도 그랬고, 또 떡상, 진설병상을 만들 때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바깥에 금을 싸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보았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이 광야, 사막 지역에서 그래도 살아남는 그런 나무인데, 그 나무에 뭐 우기 때는 이파리가 좀 나오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 이파리가 다 말라버려서 아주 뾰족한 가시만 가득한, 거의 뭐 가시나무라고 해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거친 나무입니다.
얼마나 단단하고 또 이것이 견고한지 쉽게 이 나무를 다듬어서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거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띠나무라고 불리는 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라고 세번역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그 5월 달에 꽃을 피우는 아카시아 나무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이 조각목에는 옹이도 많아서 사실은 좋은 목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조각목을 사용하셔서 그래도 이 조각목의 장점은 그 견고함, 그 단단함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이것은 비유적으로 아주 고집세고 완고한 우리 인생들을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조각목 같은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다듬으셔서 그것 위에 금 같은 믿음을 더 씌워주시고 감싸주심으로 믿음으로 감싼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막에 아름다운 도구들로 쓰임받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번제단에서도 그런 것처럼 오늘 분향단에서도 그 위에 맨 네 모퉁이에는 뿔을 만들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이 사방으로 뿔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뾰족한 뿔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위엄과 권위를 상징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뿔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종종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시며 뿔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성경에서 읽게 되는데 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분향단 양 옆에 긴 나무가 이렇게 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채라고 부르고 이 채도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그 바깥에 순금을 싸게 됩니다. 자, 이 채를 분향단에 있는 그 고리를 만들어 놓고 그 고리에 끼어서 이 성막을 이동시킬 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머물러 있을 때는 그들이 천막을 치고 거기에서 머물지만 또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게 되면 다시 천막을 다 거두고 하나님 만들게 하신 이 성막도 다시 다 거두어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할 때 분향단을 그냥 손으로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이 성소의 기구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채를 껴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분향단의 모습이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그런 말씀들 바로 10절까지의 말씀들이 바로 이 분향단에 대한 여러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 자, 분향단 앞에서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제사장의 그림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 오게티라고 하지요. 그림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분향단의 표현을 잘 해주고 있는데 이 그림은 성서에 나와 있는 지금 우리가 읽어왔던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그 성소 안에 제사장의 모습들의 그 이 성막에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규례에 대해서 잘 고증되어져 있는 그림이 못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이 그림이 어떤 것이 잘못되어져 있는지 잘못된 그림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딱 보시면 이 그림에서는 지금 성막의 하나님 규례를 이렇게 만들라 했는데 이 그림에서는 이게 좀 잘못된 것 같네 하고 여러분 찾아내실 수 있으면 지금 성막에 대한 공부를 아주 아침마다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잘 경청하신 겁니다. 자, 몇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지금 이 제사장이 분향단 앞에서 향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천막이 있죠. 이게 휘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성경을 살펴볼 때 휘장을 뭘로 만드는 거냐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엮어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보게 되면 그림은
거의 뭐 청색 실로 다 짠 것처럼 너무나 파랗게만 표현되어져 있어 이건 조금 성경의 말씀하고는 좀 다르게 표현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휘장에는 구룹이라고 하는 천사의 모습을 수놓아서 그려놓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그림에서는 이 휘장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에 그룹이 그려져 놓아져 수놓아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결정적인 이 그림의 잘못된 그런 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제사장의 의복을 보시면 이 제사장의 의복도 뭔가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제사장의 의복에서 잘못되어져 있는 것은 먼저 이 제사장의 맨 안에 입는 것이 반포 속옷입니다. 이 반포 속옷은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져서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하얀색 옷이 맨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그림에서는 가장 먼저 보여지는 것이 그 안에 파란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 이 파란색 옷은 지난주에 겉옷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겉옷 맨 밑자락에는 금방울과 석류 모양의 이 장식을 교차적으로 이렇게 쭉 달아놓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맨 밑에는 그러한 모양을 그려놓은 것 같은데, 이 겉옷 안에 반포 속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하얀색 반포 속옷을 바깥에다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파란색 겉옷 바깥에 하얀 것이 지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반포 속옷하고 겉옷이 이게 지금 뒤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린 자가 이 분향단을 표현하고 있으면서 제사장까지 잘 그려 놓았는데, 그런데 속옷과 반포 속옷과 겉옷이 지금 입는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모양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봇에 대한 그런 모양도, 에봇도 금색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청색으로만 표현되어져 있는 것은 조금 약간의 이 성경의 말씀하고는 좀 잘못되어져 있는 그림이 됩니다. 자, 그러나 위치는 잘 그려져 있습니다.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고 그 분향단 앞에서 제사장이 이렇게 향을 피우는 모습으로 전체적인 그러한 분향단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점에서는 잘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휘장과 제사장의 의복이 잘못 표현되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막에 대한 그림을 딱 보시게 되면 어떠한 모양으로 잘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한 장 더 보여드리면, 자, 이것도 분향단에다가 향을 피우는 제사장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도 옥의 티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그림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표현이 잘 됐습니다. 여기 제사장의 의복을 보시게 되면 맨 안에 여러분 다리 쪽에 보시게 되면 하얀 반포 속옷이 있죠. 그 다음에 그 바깥으로 파란색 겉옷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에봇을 입고 있습니다. 자, 에봇의 가슴에 보게 되면 흉패도 있습니다. 흉패 안에 12개의 보석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잘된 제사장의 의복의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잘못되어져 있는 그런 모양이 하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째는 제사장의 관입니다. 머리에 쓰고 있는 이 관은 성경 지난주에 말씀에 보게 되면 가는 배실로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 가는 배실은 이 배실이 하얗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이 하얀 색깔만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 지금 제사장이 쓰고 있는 이 관, 이 모자 같은 이 관에 하얀색에다가 파란색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십자 모양처럼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실수입니다. 제사장이 쓰는 관은 하얀 가는 배실로 짜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머리에 쓰는 이 모자 같은 이 관이 하얀색으로만 그려졌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표현이 그렇게 잘못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사장 뒤편에 휘장이 있습니다. 자,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 앞에서 제사장이 향을 피워야 됩니다. 지금 이 그림의 위치처럼 휘장 앞에 이 분향단이 있고 그 분향단 앞에서 제사장이 향을 피워야 되는데 지금 이 휘장과 분향단 사이에서 제사장이 향을 피우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놓아서 이것은 위치에 있어서 조금 잘못되어진 그림이고,
자, 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만들고 그 위에 그룹을 수놓아야 되는데 이 그림에서는 그저 이 홍색 실, 빨간 실로만 이렇게 짠 것처럼 표현되어져 있어서 이 그림에서 바로 그 두 가지가 좀 잘못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림을 다 이제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이 분향단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구절을 여러분 살펴보시게 되면, 자, 분향단에 여러분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다시 말하면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단을 두게 했습니다. 여기 위치가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제사장이 1년에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성소 안에 법궤가 들어있는 지성소 안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지성소 가장 가까운 곳에 분향단을 두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면서 예배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것이 분향단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게 분향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다음에 보시면 7절 말씀에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8절에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침마다 저녁마다 제사장이 이 향을, 향기로운 향을 사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결국 하루 종일 이 향이 계속해서 피어져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지도록, 향이 되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 구절 한 두어 개를 꼭 기억해야 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자, 먼저 시편 141편 2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시편 141편 2절의 말씀처럼 나의 기도가,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가 주님 앞에서 분향하는 것과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이 향기로운 향을 사르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성도의 기도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분향단에서 향을 아침마다 저녁마다 피우는 것은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삶으로 상징되어지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성경 구절이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24장로가 하나님 앞에서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향이 가득한 금 대접 안에 무엇이 있냐면 성도들의 기도가 거기에 가득 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분향, 향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움으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바로 그러한 상징적 모양이 바로 이 분향단의 의미인 겁니다. 자, 이 분향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아침마다 저녁마다 분향하라고 합니다. 향을 사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담고 있는 영적 의미는 결국 우리가 아침에 깨어나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먼저 또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의 삶을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잠을 든다면 우리는 분향단의 이 성막의 이 아름다운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향단은 우리 성도들이 하루 종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쉼없는 기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또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기도가 향기로운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올려집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향기로운 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우리의 마음 중심의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생명의 속전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그 숫자를 셀 때 그 조사받은 각 사람의 그 계수를 하면서 너희들이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라 말씀합니다. 자,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생명을 날마다 생명을 허락해 주셨으니 그 생명에 대한 감사의 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속전은 성소의 세겔에 따라 반세겔을 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에서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이 반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장 작은 돈의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원래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구람, 중량을 세는 그런 단위인데, 이 세겔이 이제 신약시대 헬라시대에 넘어가게 되면 동전을 세는 그 동전의 단위를 세겔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반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장 작은 동전의 하나를 반세겔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자, 반세겔은 누가복음에 보면 이것이 2개의 드라크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작은 동전, 여러분 우리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뭐 10원짜리 동전, 아니면 100원짜리 동전, 뭐 500원짜리 동전, 이런 동전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누구나가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게 생명 주셨으니 이 생명의 이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명령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15절에서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해서 덜 내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도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러한 이 세계를 정해서 생명의 속전을 감사함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속전은 회막 봉사, 하나님의 이 성막을 운영하고 성막을 잘 진행하고 성막을 잘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속전은 우리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 예배의 그 헌금, 그 예물로 이렇게 계속된 교회의 전통으로 가르쳐졌습니다. 한 주간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내 생명에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생명의 속전, 이것이 우리가 마음속에 이제 받아들이고 이어가야 할 아름다운 믿음의 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향기로운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듯 늘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원하고, 내게 생명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향기로운 향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존전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늘 이 향기로운 향과 같은 우리의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또 올려져서 하나님 그 모든 기도마다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명의 속전을 주님 앞에 기쁜 마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아침에 깨어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중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 앞에 오늘도 전심으로 헌신하고 충성하여 이 하루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